이 시간 예배 보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아주 짧은 인사를 나눴는데요. 혹시 저희 짧은 인사 속에 혹시 잘못된 거 발견하셨나요? 잘못된 좀 표현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네, 발견하신 몇 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환영의 인사 중 제가 예배 보러 오신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언급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강조하자면, 물론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이 예배에 임할 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마치 콘서트장에 오는 것처럼 또 구경거리 보러 온 것처럼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오듯이, 또 누군가의 강요 가야 된다, 또 내가 지금 체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 눈치로 인해서 습관처럼 또 늘상 있는 것이기에 예배 안 오면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 보러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저 덩그러니 참관자로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예배, 그 모형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먼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제사라는 것,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죽는 것입니다. 누가 죽을까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동물들, 소나 양, 염소를 자기를 대신해서 죽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내가 너무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탄생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또 모습입니다. 죽음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와서도요, 죽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던 마지막 곡 찬양 속에서도, 그 가사 속에서도 담겨져 있었는데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으로 나아갈 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행동들, 내 것은 완전히 없고 오로지 내 앞에 있는 그 윗사람에게 경배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이전에 살았던 내 모습은 뒤로 하고 윗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살면서 내 것으로,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꽉 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여유와 그 여백을 만들어가는 것,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서 내가 진정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 좀 다시 반복하자면, 우리가 성경의 그 흐름대로 마태와 마가, 그리고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의 말씀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내 삶의 내 것으로 꽉 찬 부자 청년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 자리를 비운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고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 청년의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삭개오의 모습이 보이는지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 함께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여백도 없이 온통 자신의 것으로 꽁꽁 들어차 있는
그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주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성전이라 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곧 죽음에서 살림으로 향하는 곳이 성전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오는 이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하고자, 판단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바로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헝클어지고 아주 비참한 몰골로 그들에게 끌려와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눈앞에는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여인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여인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 분명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적인 문란한, 그리고 좀 부정한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점점 강해지는 성폭력,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이러한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음행, 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확실히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에 관한 그 법 조항들이 구약에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부도덕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더럽혀지지 말기를 바라면서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서로 당사자가 죽는다라는 이러한 판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소위 순결에 관한 법조항이다라는 이러한 표제가 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부정한 자, 바로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케이스가 있어서 함께 봉독은 못하고 제가 먼저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판사가 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결 내리실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냥 놔둘까요? 레위기의 말씀처럼 둘 다 죽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일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 성폭행, 강간을 하였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강간한 남자 죽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 조항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약혼 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 동침을 하다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 좀 폐쇄적인 사회였는지 모르지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은 했어요. 결혼에 대한 약속은 했는데 결혼 전에 남녀가 동침을 하다 발각이 되면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둘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결혼하기 전인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조항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해당될까요? 레위기, 신명기에 이러한 성에 대한 그러한 조항들이 있었는데요. 만일 첫 번째, 이 여인이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으면 지금 그 대상자인 남자도 함께
끌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만일 이 여인이요 억울하게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이 자리에는 누가 와야죠? 이 여인이 아니라 남자가 끌려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였던,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약혼관계에서 동침을 하다 발각이 됐다면, 만약 이 여인이 그러한 케이스라면 어떨까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둘이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홀로 끌려온 모습 꼭 집어서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법 조항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쩌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숨겨져 있는 듯 보입니다. 단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결과만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 고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뿐입니다. 그 고발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음행이 주제처럼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표제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라는 이러한 표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이러한 표제는 원래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아주 후대에,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아주 후대에 이러한 제목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 여인의 음행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은요, 여러분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낚시를 할 때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큰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 큰 물고기가 좋아하고 큰 물고기가 그럴싸하게 덥석 물 수 있는 그러한 미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에서 여자를 등장시킨 진짜 이유, 이 여인을 진짜 고발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 상반절 말씀에 고발할 조건, 바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미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있지만 없는 사람,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이야기 속에서 그녀에 대한 관심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점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그 미끼를 덥석 문 듯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힘으로 큰 물고기를 낚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법대로 하자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어야만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선생이요,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좀 다소 발칙한 상상을 해볼까 합니다. 만일 이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입니다. 만약 예수라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생각할 것 많고 처리할 것 많고 중요한 일 많고 골머리가 아픈데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내 눈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발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법대로 하시오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나는 더 큰 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어쩌면 좀 동정심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예배 중에 좀 편안하게 보려고 했는데, 그죠? 또 예배 좀 아무 생각 없이 보려고 했는데 자꾸 또 막 질문하고 뭘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길잡이를 잡아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는지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참 멋있는 판결이죠. 역시 우리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슈퍼스타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현명한 그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먼저 나와서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저도 혹 여러분들에게 저의 마음이라든지 저의 모든 삶이 털리면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털어서 나는 먼지도 문제이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이 먼지 속에 파묻혀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은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든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상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그 용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인을 구해낸 참 좋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는 그 처음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인사말 중에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성경의 말씀, 그저 좋은 이야기 담겨 있어서 우리를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라는 그러한 도덕 교과서 수준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기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의 처세술을 배우는 자기 개발서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추천 도서도 유행 같은 그러한 베스트셀러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담겨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가볍고 천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단편적으로 경박하게 마치 사이비 교주들이 또 이단들이 전하는 공식화된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진지하게, 조금은 어렵지만 입체적으로 만나는 노력과 훈련,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수고스럽지만 더 진지함 속에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만나보는 그러한 노력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저런 의문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이 여인이 음행을 했으면 상대방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본문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남자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신명기 말씀 보면서 법 조항에 의하면 남자도 같이 끌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소위 요새 여성신학이라고 하며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그런 많은 신학자들도 남자는 어디 갔느냐라고 하며 또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따져 묻기도 합니다. 남자는 도망갔을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똑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야 너는 절로 가, 이 여자만 잡아갈게 라고 했을까? 또한 궁금한 것은 오늘 6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말씀만 하셨지 무언가를 쓰신 그러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 속에 무언가 예수님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미분, 적분, 방정식을 푸셨을까요? 아니면 그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처럼 남자는 어디 갔니? 남자 데려와 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혹자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닥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 저 책 뒤져보며 그 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정말 모였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들고 있던 돌을 놓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이라면 어떨까? 이런저런 의문들, 이런저런 내 생각들로 꽉 차 있어서 복잡하게 되고 정리되지 않은 찰나에 내 생각과 틀이 아닌 성경이, 말씀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에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구도를 좀 보자면 음행한 여인은 앞선 3절에서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끌려와서 서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발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여인을 처형하기 위해 돌을 든 이들도 그 주변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표면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죄를 지은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을 이용해서 미끼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변에 귀찮아서 아무런 생각도 하기 싫어서 그저 각자의 손에 죽음의 돌을 들고 서 있는, 기세등등하게 꼿꼿하게 서 있는 모든 무리들, 이 현장 속에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바로 예수님은 몸을 굽히는 행동을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에 두 번이나 증언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셨다. 자칫 생소하게 보이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점점 말씀을 묵상하며 몸을 굽히신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이 점점 거룩하게 다가왔습니다. 남들에게 미끼처럼 사용되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점과도 같은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음행 중에 잡혀온 보잘것없고 하찮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위해 몸을 굽히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또 굽히셨습니다. 마치 고향집에 계신 어머님의 그 굽어진 그 허리, 그 등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상처받은 우리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죽을 처지에 있는 우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가려진 그 작은 신음소리 듣기 위해서 등이 굽어져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는 이것은 이래서 잘못입니다. 저것은 저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불만입니다. 이게 못마땅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면서
고개 들어 몸을 세우고 그저 말 잘하는 그러한 모습만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더 높은 곳, 더 월등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투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 몸을 더욱 높게 세우고 눈과 귀는 정죄와 비판으로 손에는 돌을 쥐고 얼굴에는 죽음의 냉기가 가득한 채 그렇게 몸을 굽힐 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속에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이 시끄러운 이 현장 가운데, 죽음만이 난무하는 이 현장 가운데 조용히 몸을 굽히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모습에 자꾸만 내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죽음의 길 앞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작은 들릴 듯 말 듯한 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점과도 같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 지켜주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시며 점점 휘어져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으로 내가 살아감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처럼 이제는 내가 몸을 굽혀서 혹 내 앞에 어지러워진 그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고, 이제는 내가 몸을 굽혀서 내 앞에 쌓인 먼지를 후 하고 불어내고, 내가 몸을 굽혀 작은 생명을 소중히 바라보아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굽은 그 모습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 높게 몸을 지켜 세워서 저 높은 곳에서 저 멀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처음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을 굽힐 줄 아는 내 삶의 몸을 굽혀서 우리들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에서 내려옴으로 몸을 굽혀 여기저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비밀, 그 은혜의 향내를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 함께, 당신과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살짝 보고 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해 던질 돌멩이가 있고 나의 욕심과 교만함과 태만함 그리고 거짓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향해 몸을 굽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 속에서 내가 바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요, 내가 바로 남의 단점에는 확대경을 들이대며 정작 나의 죄는 보지 못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그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무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몸을 굽힐 줄 아는 삶, 그래서 몸을 굽혀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을 굽혀 그 품 안에 작은 생명 하나를 품으시는 예수님, 상처받은 그 생명 더 다치지 않게 위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